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이 민수기 27장의 본문에서는 이 모세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이 1절부터 전반부라 할 수 있는 11절까지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간구하는 게 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간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 일이 처리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2절부터 다시 23절까지는 이제는 이 모세와 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먼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부터 보면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지금 5딸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막문 앞에 서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다는 건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호소하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 여호와를 거슬렀던 그 고라의 반역 사건, 그 반역 사건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 무리 속에 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 지금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이전의 장에서 26장에서. 인구조사의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잘하기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땅을 분배하기 위한 인구조사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막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니들은 집에 남자가 하나도 없어? 그럼 여기는 분배받을 땅이 없겠네. 이러고 통과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우리를 그 종족의 이름에서 삭제할 수 있냐.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 아버지한테도 형제가 있어. 우리한테 삼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소서. 그들의 기업의 일부를 떼든지 아니면 우리의 몫을 주든지 해서 우리도 이 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거야.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분명한 절차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이 지금 모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해달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분명하게 공식적인 이 인구조사가 있었어. 그리고 인구조사 이후에 잘못된 것이 있잖아요. 그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야 땅을 분배받지 못한 다른 딸들이 있냐 막 온 지파를 뒤적거리면서요.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나와서 회막문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르아살과 백성들에게 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억울한 일에 대한 소를 하는 거야. 정식으로 의의를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것을 듣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묻자 하나님 응답하세요.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 아버지의 남자의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 그 땅의 기업을 받을 때,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그들의 몫을 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말할 때, 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딸이 없으면 고인의 형제들에게, 형제마다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상속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형제마저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라.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명령한 이것들은 다 지키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을요 응답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그 응답을요 어떻게 하시냐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세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간구를 다 들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준 땅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이 높은 산에 올라서 저 땅을 한번 보라는 거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의 형 아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아론 죽었잖아요.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 돌아, 너도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지팡이로 그냥 막 후드러 쳐갖고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그 무리바 사건에서 이제 무리바 사건의 내용이 있는데, 이 무리바의 반석을 두 번이나 두들기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그 거룩성을 훼손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 광야 1세대 죄악의 집약 때문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거든요. 이 모세에게 그 산에 올라서 그렇게 기도해라고 해요. 근데 신명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동에서 저 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땅이 실제로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광야, 이 가나안 땅 거기가요 뭐 괜찮은 곳은 괜찮아. 근데 우리가 영상으로도 봐도 알지만 뭐 양떼가 다니고 여기 살만해. 그런데도요 험한 이 바위 절벽들이 막 풀이라고는 우리가 아는 저기 대관령 양떼 목장 마냥 초록색 풀이 쫙 펼쳐진 것도 아니고 듬성듬성 있는 풀, 사시사철 물이 솟아나는 샘, 이런 거 어딨어요. 그냥 그런 곳이야. 그런 곳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뭐야, 그냥 막 걸으면 흙이 막 퍽퍽퍽 이렇게 막 퍼져오르는 그런 흙길.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면 모세가 기도해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저 아름다운 레바논에 하나님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땅을 보고 아름답게 아름답다 고백한다는 것은 모세가 그 땅을 얼마나 이상향으로 그리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딱 잘라서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27장에서요, 하룻밤만이라도 건너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안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리고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리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 그들에게 윗다가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 안 돼 하니까 모세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땅한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여호수아를 세울 거야.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그 여호수아를 이 백성들 앞에서 존귀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요, 또 그렇게 딱 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의 간구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세세하게 들어주시면서 이 모세의 간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어떤 간구는요 응답이 돼, 어떤 간구는 응답이 되지 않는 거. 왜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은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는 그녀들이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 은혜였고요. 모세에게는요, 모세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새로운 사람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쫓고 바람을 쫓고 기대를 쫓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현수막, 대형 현수막, 뭐 작은 현수막도 마찬가지인데 이 현수막에 구멍이 뚫린 게 있잖아. 현수막에 구멍이 왜 뚫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람구멍이요, 바람구멍.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여기다가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어떤 데는 칼질을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왜냐면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라고. 그래서 현수막이 찢어지지 말라고. 제주도 갔더니 제주도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 제주도는 이 현수막 전체가 이 타공이 돼 있어. 빵빵빵빵빵빵빵빵 구멍이 다 뚫려 있어. 그래가지고 이 깜판을 길가에 세워놔도 이게 바람이 안 넘어가요. 바람을 정면으로 하면 바람을 다 흘려보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그 현수막과도 같은 거예요. 내 기대와 소망을 이만큼 담아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하나님 거기 구멍 뚫렸는데 왜 거기로, 하나님 거기 이렇게 벌어졌는데 왜 거기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온전하게 이만큼 100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하나님 여기로도 세고 저기로도 세고 막 이렇게도 세고 이건 안 들어주고 이건 이렇게 흘러가서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50밖에 안 들어왔어요. 40밖에 안 들어왔어요. 30밖에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받을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시는 건데 우리는 우리 기대와 소망을 착각해서 하나님이요 나한테요 덜 줬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부족하게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모자란 사람이 아니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세운 다음에 모세가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더라.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도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면하여 이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모세 그렇게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그렇게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곳에 남아서 여전히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교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민수기 27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줘, 저거 줘라고 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랬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기대와 욕심, 헛된 소망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그 분량에 족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요,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 주고, 아들이 없으면 그들에게 주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그 할아버지의 형제에게도. 아무튼 간에 주고 뭐 하라는 거야? 누군가는 그것을 감당할 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감당할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모세의 사명을 여호수아가 감당케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요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이것을요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러내야 돼요. 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예모도 CBS 성경동화를 참 유튜브에서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어제는 예모한테 뭐 보여줄까 그랬더니 예모가 사자 나오는 거 보여달래. 그 사자 나오는 게 다니엘과 그 사자 이야기, 이제 그거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어린 세대, 다음 세대 이 어린이들에게요,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야, 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이 20살 되잖아? 그러면 믿음의 본이 막 너희한테 막 무럭무럭 생겨나서 니네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제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야, 여호수아가 집안도 좋아, 외모도 좋아. 모세는 집안도 좋죠. 모세는 많이 배웠죠. 모세는 어렸을 때도 너무 잘생겨갖고 막 얼굴이 삐까뻔쩍했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도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는 뭐 했다는 건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또 전해지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